2021년이 되었네요. 2021년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향이 아나돗이고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것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두 명의 유명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은 아론의 아들 중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아비아달의 조상이 바로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 심판 선언이 그의 후손인 아비아달의 아버지와 아비아달 때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가 쫓겨난 것이 아나돗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엘리의 후손이자 쫓겨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선지자 사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는 때 예루살렘에서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동일한 시기에 바벨론 땅에서는 정통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자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안과 밖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582년까지 예언자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나라가 망한 후까지 예언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약 50년 가까이 선지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가 쓰여졌던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는 사람들은 멸망 후에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유다가 멸망하게 됐는가? 새롭게 시작하는 백성에게 다시 제약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가? 바벨론과 유다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더 강한 마르둑을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절대 불패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다윗 언약에 대한 맹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시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이미 무너졌지만요. 어떻게 죄를 해결할 것인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했던 것이죠.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벨론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것을 성소로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거기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낼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신 시간, 7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소망은, 희망은 죄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것도 이것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정말 고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요,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70년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연도를 예언한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가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 다 포로의 기간, 종살이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기다릴 수 있게 시간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책을 보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그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면서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고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요. 예레미야서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대부분 심판과 회복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남은 자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남은 자가 누구인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죠. 항복하라. 그 땅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남은 자, 다시 회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크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로입니다. BC 597년에 에스겔을 비롯한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2차 포로입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이들이 남은 자다 라고 예레미야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이다.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두 개의 대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멸망 전으로, 40장부터 52장까지를 멸망 후로 보겠습니다. 소단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요,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장부터 12장까지는요,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5장까지는요, 상징을 사용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26장부터 29장까지는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대조적 메시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4장부터 39장까지는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40장부터 45장까지는요, 멸망 이후의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2장은 멸망의 후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의 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의 한복판에 예레미야는 던져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던지셨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기초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새롭게 하고 열방을 세우고 패하는 현장에 예레미야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현장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를 던지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것이죠. 자신은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단순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20살 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고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쇼케드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의 발음이 같습니다.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말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북쪽에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북쪽으로부터 이민족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장에서 보여주는 환상이요, 39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이 말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과 멸망을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모든 사람이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집안 사람마저 싫어했고요. 고향 사람마저 싫어했습니다. 고향 마을의 수치였어요, 예레미야는요. 그래서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매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가짜라고 공격해 댑니다. 가짜가 진짜를 가짜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예언자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불렀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세웠잖아요. 5번에 걸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요.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요.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는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생생하게 모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7절에서 8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꼬셨으므로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일토록 조롱당하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아 넘어가서 내 인생이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내 인생이 발바닥에 때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4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은요, 욥과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은요,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은 수준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사파 쓰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다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한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12장까지는요,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고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예언자들의 배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멸시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요. 거짓과 속임수가 사회 전체에 만연했고요. 안식일을 범하고요. 왕이 부패하고 악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하고요.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참 예언자들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체적인 죄악, 총체적인 범죄가 유다 땅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칼로 찢어서 땔감으로 써버립니다. 이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물을 얻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샘물이에요. 2번째는 물을 저장하는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웅덩이에 물을 담아서 건기 때 그 물을 먹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좋은 것은 샘 솟는 샘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샘솟는 샘물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샘물을 버리고 웅덩이를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진 웅덩이는 우상과 열국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그들에게 구원의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열국을 찾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은 항상 도와주는 신용을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터진 웅덩이예요. 그들에게 물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명확한 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고 언약이 기억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더 이상 성전 역할을 못할 것이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요. 세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것이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확장되고 증축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성막은 실로에서 무너집니다. 실로 성소가 강도의 소굴처럼 됐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7장에서 도둑의 소굴처럼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소처럼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민족이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망했다는 것은요, 이 민족이 망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발을 씻기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13장부터 25장까지는 상징을 사용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몸으로도 하고요, 때로는 삶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입으로 하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상징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말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13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배로 된 허리띠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바이팀에 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사는 곳에서 유브라데까지는 아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까지 가서 배띠를 숨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순종해서 갑니다. 그 배띠를 꺼내서 보니까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요,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시고요, 상가집에 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잔치집에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면은요,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 죽어서 결혼할 수도 없고 애를 낳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들이 다 죽어서 매장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고요. 다 죽기에 잔치도 필요 없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 보면은 예언자가
두 가지의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 같은 광주리입니다. 또 하나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남은 자들인 것이죠. 나쁜 광주리는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계속해서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부터 29장까지는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평안하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공의로워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를 져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너희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하는데 거짓 예언자는 안 망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한창 예언할 때요, 1차 포로가 있었고요, 2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미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빨리 돌이켜야 되고 빨리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말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벌이 끝났다. 안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회복한다는 말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은 설교, 좋은 말만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29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곳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이 마치 매국노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선지자는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30장부터 33장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심판의 내용이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인 것이죠.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에 의하면은요,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이제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은요,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목적이 회복에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전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옛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 십계명 돌판이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어요. 옛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언약의 상징인 언약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뿌려졌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34장에서 39장까지는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인 것이죠. 40장부터 44장까지는요, 포로로 잡혀간 후에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무리들과 예레미야가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장부터 52장은요, 열국에 대한 심판 선언과 마지막 정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도 같이 통독하게 되는데 아주 짧게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탄식시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인데 어찌할꼬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패망의 고통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슬픔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애가입니다. 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심판의 한가운데서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독하게 되는데 굉장히 긴 책들입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찾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독하면서 느끼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